오늘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온몸에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영적인 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무슨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싹 다 언제 어느 때 없어졌는지 모를 만큼 여러분 몸에서 사라집니다. 복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이상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왜 제가 갔느냐, 많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신학교를 많이 추천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위를 확인해 본 결과 갈 필요가 없을 만큼 저에게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집사님이 이상한 날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을 하는데 이름을 신해산 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청와대 뒷산에서 늘 밤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모임에 있었던 이상한 사람들이 어느 날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한 분은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도 신학교를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모세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도 계속 저에게 신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특히 유순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는 중에 제 깊은 곳에서 그래, 저들이 저런 상태로 나아가면 교회는 문 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저들은 왜 전도를 하지 않고 사람을 꼬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이상해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영적인 교만한 생각이 저에게 왔었어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참 이제는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교회 성도들은 답답한 상태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다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오직 복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특히 제가 그렇게 깊은 산기도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겁니다. 열심으로 기도했지 기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하고 신학교를 갔던 겁니다. 그 신학교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한 4, 5년 헤매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라는 또 여러 사람의 권면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이라도 좀 특별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앙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뭔가 진실함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나 자신 또한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누림이 아닌 눌림의 목회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을 초창기에 만났으면 다 저에게 홀딱 반했을 거예요. 울어주지, 함께 해주지, 들어주지, 뭐 안 해준 일이 없어요. 직장 잡아주지, 학원비 주지, 뭐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잘 섬겼어요. 배은망덕한 사람만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나 또한 한계가 오지든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라는 건 없었지만 제 깊은 내면에는 이런 상태로 한국교회가 가면 한국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비참한 재앙을 맞게 된다라는 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교회 접어두고 제가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단체 속에서 제가 깊이 들어가 보게 됐던 겁니다. 그때 제 몸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은 확신이 뭐였느냐,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불신자 상태 6가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음이니라. 이 말을 우습게 알아듣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이 늘 제 영혼을 찔렀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온 기도원을 다 찾아다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도원 중에서도 안식처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동해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들은 함부로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주 옛날 신앙을 보는 것 같다고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글방을 5개나 만들어 놨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잠이 들을까봐 파도 소리가 그냥 계속 철썩거리도록 들릴 수 있도록 창문을 크게 낸 제 방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율법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인간은 율법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 바로 이 말세지 말에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를 마음껏 말씀으로 누렸더니 그렇게도 골수까지 불신앙으로 장악됐던 내 몸이 어느 날 이것들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고 몸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일하게 골수까지 스며드는 이 불신앙을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요. 뭔가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뭔가 국가적인 혜택 속에 자기도 그 속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갈대아 우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보다도 어마어마한 비옥한 그 땅,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장사에서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재산마저도 차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자기 신분으로 재산을 쌓아놓은 것, 이것도 가지러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뿐 아니라 내 아들 이삭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골수까지 해결이 안 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외국인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끊임없이 과거를 향하여 지금 길을 걷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 굉장히 기분 좋고 흥분되고 뭔가 막 금이 환영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사탄에게 완전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결국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뭘로 갑니까? 육체 우상을 따라 과거로 가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탈락해버리는 겁니다. 영원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짧은 인생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 본향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의 망대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이라는 삶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정표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끄집어내기 위하여 드디어 푸드엘의 딸 리브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뭔가 교회 안에서 장악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명하는 게 귀신 노릇입니다.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끊임없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며 변명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은 거듭나는 겁니다.
복음은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 것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기 변명,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로 인하여 길들여졌던 우상숭배의 문제가 여러분 완전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 속에 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 것. 자녀된 신분, 새 것. 하나님의 힘을 가진 권세, 새 것.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새 것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 문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로 더 이상한 귀신 들린 채로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온갖 지식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 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본주의, 이 율법, 박애주의, 율법, 신비주의, 율법, 지식주의, 율법, 신앙을 뭔가 진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이 율법이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무슨 진실 타령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 무슨 진실, 성실 이런 걸 따집니까? 너희야 빈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가 무슨 사랑해 해보겠다고 까쪽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새 것으로 여러분이 누릴 때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전부 다 율법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골수까지 해결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잖아요. 골수까지 해결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과거로 안 가는 거예요. 왜 과거로 가는 사람을 목사님은 잡지 않습니까? 제가 잡아봐야 헛일이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을.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 나의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거기서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래.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사람들은 우습게 믿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나와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설명하는 인간들이 자신은 안 바꾸고 옛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 2년 같이 만나보면 더러운 흔적밖에 없어요. 늘 과거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뭔가 성실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 흑암 덩어리입니다.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람을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네피림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름을 잡아야 돼요. 이름.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합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뿐 아니라 강한 자 결박하면 너는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하나도 바꿀 줄 모르는 인간이 무슨 목사고 전도사고 무슨 장로고 집사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자신의 변명 따위 늘어놓고 변명 타령하다가 신세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영혼에 영접하고 있었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마지막 뭡니까? 세계, 이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이정표가 절대가 돼야 돼요.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절대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수록 응답이 빠르니까요.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변명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아요. 자기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늙은 종을 시켜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고 내강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기마저도 과거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을까 봐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얘가 또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내 아버지 고향을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데려가서 환경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했던지 절대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창세기 3장이 흑암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비옥한 옥토 땅들이 나를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본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24시 내 가슴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영혼을 두드리노니 사고나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언제나 문을 열어준다면 내가 네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나는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을 상실해버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1초 전 과거라도 저는 그쪽으로 안 가고 싶어요. 본향을 잃으면 안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네가 살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이 구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33절에 이미 약속해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다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속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 산업의 문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현장 다니면서 증거하면 모든 미래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슨 강대국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민족 시대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은 그 나라의 다 엘리트들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어학당이 세워졌어요. 회당. 앞으로 이 회당을 통해서 엄청난 미래의 서밋 주인공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시대를 열을 수 있는 최상의 지금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민족 시대를 네가 열어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민족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복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지요. 이걸 예수사랑교회에서 작품을 남깁시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여러분 증거하면 모든 미래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현장 가서 이름을 선포하고 공포하면 만물이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왜 안 하느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가진 자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씨 창세기 3장 15절을 갖지 않은 자는 자기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씨를 받은 자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라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가족과 불신자는 전부 다 구약 안에 율법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다 십계명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구약 그 율법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에 묶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그 가정 자녀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해요.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라.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으면 오늘 지금 이때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생각하고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바꾸세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6절을 정말 심령 속에 아예 골수에까지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제가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약간 좀 귀신 들린 상태까지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 교역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집 가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가봐라. 예상했던 대로예요. 심각한 일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며 무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흑암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찬송 하나도 틀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삼중직 이름을 선포하면 그 집안 그 안에 있는 몸뚱아리에게 장악됐던 흑암이 풀립니다. 만일 여러분 몸에 있는 삼저주가 풀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몫을 여러분이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몫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러면 제사장 몫을 먹은 여러분은 이미 도둑놈이요. 이미 여러분은 화를 입게 돼요. 민수기 18장에 다 나와 있어요. 또 레위인 몫을 여러분이 지금 해먹고 있어요. 11조. 레위인 것을 먼저 여러분이 가져갔거든요. 그래놓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레위급 몫을 떼어먹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금 여러분이 해먹고 있는 그 화를 여러분이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당하고 싶으시거들랑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 삼중직 삼저주를 푸는 찬양을 계속 하십시오. 왜 사람이 시달리느냐? 내 몸에 골수까지 인간은 원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원죄,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원죄,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제 지긋지긋하니 그만 좀 하라는 원죄.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좀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시달리는 문제 속에 그 찬양이 귀를 통하여 들을 때가 있어요. 들어라. 이 말이 오늘 2부가 들어라는 명령어예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그 원죄가 폭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원죄 문제를 폭발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문대로 체질 따라 성품과 습관과 기질이라는 걸 가지고 늘 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야곱이 자범죄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갖는 자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 잡았으면 되는데 이걸 잡지 아니하니까 21년 동안 시달리고 노가다 일을 해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또 이상한 레아라는 여자를 만나갖고 사람 시달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라헬이라는 여자 만나갖고 인생 청춘을 다 바치고 복음 하나를 모르면 이렇게 야곱처럼 엄청 시달리다가 그 시달리는 병이 뭐예요? 절면서 다니는 몸에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시달리면 여러분 시달리는 만큼 여러분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세요. 이건 못하면 여러분 팥죽을 가지고 씌워서 자기가 먹어야 될 팥죽을 그 팥죽을 지도 먹고 싶지만 그걸 안 먹고 형한테 팥죽을 줘가지고 사게 만들잖아요. 그만큼 누리지 못하면 이상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 유월절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골수까지 각인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4장 1절 2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계속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예요? 골수까지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제는 골수까지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그가 인생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계속 범사의 여정 속에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성 본향을 바라봤음이니라. 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서 네 손을 넣어라. 3절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부활의 주가 말씀하신 이 음성을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한다니까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걸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말해주잖아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면서 4절을 딱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땅은 멀지 않아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새로운 피조물들만 이 땅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다. 정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골수까지 각인된 사람에게 뭐예요?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늘 개입하신다 해서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씨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 언약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이 아브라함을 잘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보세요. 과거로는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제는 본향을 향하여 나를 끄집어낸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끄집어낸 것이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 보세요. 영적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낸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파버리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라는 걸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 봐버렸어요.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신의 삶에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가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망하게 만듭니까? 가뜩이나 지금 겨우 막 생을 다하여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과거로 돌아오면 또 그 갈대아 우르르 땅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친척들은 다 별거 아니었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별거 아니네. 비웃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자를 우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수준성만을 자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사입이다 그래요. 신앙의 순수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인데 아주 무슨 신앙이 순수성이 있는 것처럼 지랄하고 있다. 광명한 천사로 귀신 들려서 지금 사람을 속이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십시오. 나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반드시 멸망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는데 그걸 가슴에 새겨놓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몸으로 시작한 겁니다. 15장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레아 족속과 여부수 족속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10족속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의 자녀를 내가 내 아들 이삭에게 붙이면 되겠냐? 심판의 대상의 사람을 내 사랑하는 이삭 내 아들에게 며느리로 붙이면 되겠냐? 결혼 똑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결혼시키는 거 보면요 그 부모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새가족반 8주 동안에 그냥 생을 걸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그래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새가족반도 안 시키고 결혼 승낙해주는 부모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자녀 남자친구 있는데 새가족반을 등록시키는 지금은 성가대까지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불신자가.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삭의 결혼에 하나님이 관심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법칙을 24하면 영적인 힘과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영혼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3저주를 푸는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오늘 성부 하나님 영원한 응답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4대 후에는 망하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걸 계속 이삭에게 훈련시켰더니 이삭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앙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재앙, 저주, 멸망, 지옥 이런 걸 뼈저럽게 가슴에 느껴져 있었어요. 이런 거 모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괜히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동 지랄하고 그러는데 너나 순수성이나. 여러분 재앙을 알면 순수성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리브가가 그리스도를 담은 이삭을 만나야 산다. 아브라함의 동생 그의 딸 리브가가 바로 이삭이 가진 그리스도를 가져야 그 딸이 영원히 산다. 가족의 영원성까지 들여다보는 이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떻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배우자를 만나야 산다.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끝까지 이삭은 순복하고 영적 싸움의 훈련 결과 40의 나이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찾아서 이삭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삭이 지 맘대로 아리따운 여자 보고 그냥 너 내 맘에 들어 나하고 결혼해줘 막 꽃 들고 돌아다녔더라 이러지 않았어요. 영적 싸움을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40의 나이까지 가나안 땅에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은 멸망한다. 이 땅은 저주받는다.
이 땅은 결국은 우리가 4대 후에 진짜 이제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영적인 왕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영향력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을 데려다가 자기 허벅지 환도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신앙을 늘 갖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신앙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신앙유산의 고백이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나는 맹세한다.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말하잖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땅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신부를 찾아내야 돼. 그게 누구냐? 리브가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너는 내게 맹세해라. 내 아들을 절대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아무리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데려가서 그 여자에게 보여주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준비됐다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잡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귀신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귀신 들어가게 하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에 이미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습관적 하나님을 찾지 근본 골수까지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나눌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원래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 이세벨을 만나서 아합 왕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랄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잡해지고 정말 인간으로서 그런 모든 더러운 흔적으로 막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받게 된 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대 후대들은 전부 다 여러분 다 비참해진 것입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리스도하고 결혼했습니까? 교회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음란의 신, 육체의 신하고 지금 결혼했습니까? 영적인 그리스도가 나의 왕, 그분이 나와 결혼을 했다면 나를 바꾸세요. 그래야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음란한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민족 시대, 돌아다니지 않아도 글로벌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품을 남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혼이 멋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겨지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의 변명 따위를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사탄의 장난질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그 언약의 감격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엄청난 소리가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옵시고 갈보리 산 십자가 짊어지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역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영혼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빙빙 돌며 허비하는 옛사람의 체질에서 벗어나
이제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다민족 시대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